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주일 예배 와서 못 웃는 분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 이건 분명합니다. 절대 밖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웃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웃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웃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웃든 기뻐서 웃든 마지못해 웃든 웃으시면 주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웃음 발사하면 여러분 이게 좀 억지 같은데 이게 예배 시간에 맞나 싶기도 한데 제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 3초간 발사하면 이렇게 크게 웃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마스크 벗지 말고 비말 안 튀도록 해서 웃음 3초간 발사. 그래요. 그래도 뭐 이래라도 웃어야지 언제 웃겠어요.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인상이 우거지상이 되어가지고 산이 죽니 뭐 그럴 텐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정 웃으실 없으면 저를 보면서 비웃으세요. 설교는 저를 보고 비웃으시기를 하세요. 자꾸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엔돌핀이 생기고 웃어야 성령께서 기뻐서 내 안에 춤을 추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정말 제가 늘 제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만 느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할까? 정말 제 자신을 봐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해서 성도들을 잠재울까 생각하면은 참 제 자신도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런들 어찌하리요? 주님이 저를 세웠으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듣는 분은 정말 이번 한 주간 웃으면서 하실 거예요. 잠이 오신 분들은 꼬집어서라도 뒤통수를 때리서라도 잠을 깨시고 잘 들어주세요. 좀 재미는 없지만은 들어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접했는데요. 제목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이 책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야곱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처음에는 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건을 샀잖아, 그죠? 팥죽 한 그릇 주고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 줄까 말까 약 올리다가 장자권 주면 이 팥죽 줄게 해가지고 배고픈 에서가 뭐 그까지 장자권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어요. 그냥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이었겠죠. 자, 내 장자권 니 줄게. 그럼 나도 팥죽 줄게.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서 그냥 얻게 된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장자권. 그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후에 또 이 야곱이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가 받아야 될 이제 축복. 보통 부모들이 죽기 전에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섭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 형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마 그런 기고만장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인생이 내가 한대로 다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야곱처럼 지금 신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도 사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지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의 외가 쪽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양치는 일을 했는데 그 형 20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야곱을 속이는지
그 여러분 야곱이 보니까는 형인데 팥죽 주고 장자권 사고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썩이고 장자 축복할 때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뭐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야곱이 애굽 바로왕에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130년이었는데 그 130년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내 마음대로 돼서 안 됐어요? 안 되더란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마음먹고 했는데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진짜 험악한 세월 보내었다고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이 책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책을 쓴 분이 이제 홍민기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2살 때 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아버지가 그 미국에서 한인교회 개척교회를 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개척교회하는데 힘드는지 그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치는 그 개척교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 그 성도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상처받고 돈은 없어가지고 또 투잡해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결심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된다. 나는 크면은 절대 목사가 안 되고 집사 되어가지고 목사 괴롭히는 사람들 막 혼내줄 거다. 이렇게 분이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에 삐뚤어져가지고 맨날 그냥 싸움하고 패싸움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어요. 그때 이 홍민기 목사라는 분을 보면서 그 누구도 저놈이 커가지고 목사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나 치는 문자였죠. 그런데 한 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신학교 가 있더래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실패자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망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직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실패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지금은 그 천부장의 그 영내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지만은, 감금되어 있지만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앞으로 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군대 천부장의 관내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바울에게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천부장의 그 관내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40명의 자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하고 아마 서로 이 맹세를 하면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 사람, 뭔가를 결심한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이 40명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유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거기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거기엔 장로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70만 명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최고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40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가지고 자신들의 그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까는 당신들은 바울을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당신들이 있는 공회로 데려오는 일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오는 길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한 칼에 그냥 탁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현실만 보자면은 참 바울의 앞날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나물이라고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면 그런 표정을 짓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바울이 이제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까지만 보면은 바울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바울은 도관에 든 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6절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자면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다가 길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객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노라. 이런 결말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마 이런 바울이 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뭔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돈 나갈 곳은 많고, 자식들은 막 속을 썩이고, 집안에 되어가는 일들 하나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겠나? 우리 가정에도 정말 앞으로 좋은 날 오겠나? 내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앞으로 뭔가 좀 희망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안 봐요. 너무 재밌어 봤는데, 왜냐하면 대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군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벌전에 살아나가지고 뭐 나타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분명히 그 전에 죽었는데 그 다음 보면 또 나타나가지고 뭐 반전 보다가 야, 이거 뭐 이런 게네 싶어가지고 안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천부장의 그 관내에 감금되어 있고, 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최고 사법기관, 여러분 지금 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검찰청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이 계획이 어떻게 바울의 생길 그걸 다 알게 되었을까요?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안 해요. 누가 알려줬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뭐냐면은 15절까지 보면 바울 죽어야 되는데 16절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런 드라마 봐요, 안 봐요? 뻔하다 뻔해. 꺼버려요. 자,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바울의 생질, 그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생질에게 그들의 그 음모,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가장 어마어마한 사법기관의 그 한복판에 이루어진 이 음모, 이 계획을 누가 도대체 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줬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본문을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여러분 그 본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묵상하면은 그 본문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큐티를 하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이 답답한 분 계시죠? 그 답답한 푸는 방법은 내과에 가가지고 무슨 속 푸는 약 지어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내 문제의 해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좀 큐티하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큐티책 파는 사람입니까?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3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마 지금 다 나간 것 같은데 절대 오늘 예배 마치고 저보고 한 권도 구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다 답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신방 부탁합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성경 답이.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목사님 큰일 났다고 하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안절부절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 다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는 여러분의 그 자유지만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 답은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도대체 누가 이 바울의 생질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려줬던 것일까요? 자, 11절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의 주어가 누구냐면은 주께서예요. 주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아니 그 이후로 사도행전 28장 3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본문의 시작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이고요. 이 11절 말씀의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모든 사도행전 말씀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지금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지금 뭐라고요?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바울의 생질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려줬다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계획한 그 계획을 알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생질을 통해서 자객과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덤덤했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의지력이 강하고 힘이 세가지고 그 성경을 다닌 것이 아니었군요. 바울은 전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천부장의 그 관내에서 감금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와 자객들이 날 죽이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여기서 감금되어 있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뭐라고요? 천부장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천부장이 그들의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는 자기 군사들 불러가지고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직결시켜 놓고 바울이 탈 또 말을 준비해 놓고 제3시에 밤 깊은 밤에 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편지 써가지고 바울을 지금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로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1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이 이후의 사도행전의 내용인 거죠. 24장부터 해가지고 3장,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시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결국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하리라 했던 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고의 사법기관이 죽이려고 하는데 자객들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총독을 통해서 그 바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주께서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지금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6절 7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37장 9절 보시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요셉이 형들과 부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절합니까? 높은 사람에게 절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네가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의 형들도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너의 부모도 해와 달, 너의 부모도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형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형들의 계획은 뭐냐면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저 요셉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거 죽여버릴까 하다가 죽이면 좀 그렇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은 형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묶어가지고 팔았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7장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하는 놀라운 일은 이 요셉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결말. 창세기 5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여러분 누구 계획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긴 거예요.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그냥 애굽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이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요셉을 높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이게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이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 말 불순종하니까는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요? 이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앞으로 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다는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반면에 사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 사울의 계획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그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간 내용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몇 번이고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반전과 반전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누가 죽었어요?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들 셋과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4절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결국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성군 다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저 어려움을 봐도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날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바울의 삶을, 요셉과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런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입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질병을 만날 때가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획이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내가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는데, 저도 이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돌아보면은 저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인 거예요. 참,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 가겠다고 삼수까지 했는데 떨어지고, 또 삼수하고 후기 대학으로 또 원치 않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법을 공부해서 내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고 학교에는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봤는데,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코를 탁 깨고 끌고 가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할 때 신학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근데 신학교 가서 제가 하는 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정쩡한 목사 되기 싫습니다. 확실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돌아보면은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역을 해도 뭔가 그냥 또 실패하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발전 신앙교회 제가 안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억지로 등을 떠밀어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통해서 우리 신앙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니지, 내 실패자가 아니지. 그럼 병에 걸렸습니까? 아직 내 죽는 게 아니지. 실패하셨어요. 내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끝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지금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예배 드리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